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설날에 떡국 많이 드셨나요? 동생들이 보니까 조카들한테 떡국 먹일 때 그러면서 먹이더라고요. 이거 만두 떡국 다 먹어야 한 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서 먹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먹기가 싫더라고요. 어쨌든 만두도 맛있게 빚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명절에는 그래도 전 뭐 그런 거 먹어야죠. 잡채 이런 거 먹고, 또 식혜도 마시고, 그러면 명절 분위기가 좀 납니다. 그리고 명절에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니 해도 세뱃돈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돈을 벌고 어른들은 돈이 나가고 그런 명절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기쁨을 다 누리셨을 줄로 믿고, 오늘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그런 기쁨과 또 감사와 은혜로 가족들을 생각하며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원수를 이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때에 아주 부부간에 거기 써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피 터지게 싸웠다 그러는 거예요. 피 터지게. 누가 싸웠을까요? 부부간에 명절 때 피 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꼭 시댁만 갈라 그러면 그렇게 명절 때 싸움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명절날 살인사건도 일어났어요. 살인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그런 일도 명절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상대방이 미운 행동을 하고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했겠냐마는,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요,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지요. 누가 좋아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옛날에 어느 시골집에서, 요즘에는 뭐 쥐가 거의 없지만 쥐들이 곡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화가 난 집주인이 이 쥐를 잡아야 되겠는데 이 곡식을 하도 훔쳐 먹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마침 그 화가 난 그때에 쥐가 팥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달려가가지고 쥐를 잡겠다고 항아리 입구를 딱 틀어봤고 항아리를 땅바닥에다 확 내팽개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항아리가 확 깨졌습니다. 그리고 팥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안에 있는 쥐는, 쥐가 죽어야 되는데 쥐는 죽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갑자기 화가 난다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욱한다 그러죠. 욱해서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쥐는 못 잡고 항아리만 깨지는 것처럼 그 미움과 성내는 것이 폭력, 이런 것들이 물론 항아리 깨지는 것처럼 상대방도 다치게 하지만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미워할 만한 원수라고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폭력으로 대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가리켜서 저 윤승준이라는 사람은 목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증오, 살인, 폭력 이런 것을 쓰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악한 영에 거하는 사람이지만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독생자 아들까지 아깝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그럼 누구예요? 모세 그러죠. 오늘날까지도 모세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옛날에 세종대왕 뭐 이런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도 보내주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그러면 대단해 그러지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기적도 행하고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아주 미워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화를 냈어요. 날마다 화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모세 목회의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말도 지겹게 안 듣는다. 그러고 노아의 홍수처럼 안 되겠다. 한번 1년에 한 번씩 쓸어버리고 또 내년에 또 새로 또 다시 또 번성하면 또 몇 년 있다가 말을 또 안 들으면 또 한 번씩 쓸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도록 안 들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과 크심을 경험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니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솔직히 그것도 좀 힘든데 내 자식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내가 잘하겠어요. 세뱃돈 많이 주는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어디를 돌려대라 그럽니까?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복수심,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때에 따라서 올라올 때가 있지만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별로 없지만 예전부터 늘 생각하던 것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목회하다 보면 힘들게 할 때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한 가지 각오하고 작정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얼마나 좋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그래요?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게 원래 뜻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사랑을 베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교회 나와서 그냥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느라고, 그래서 더 여성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악인들이 밉다고 악인들의 집에는 햇빛이 들지 않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농사 짓는 돈에 저놈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내가 비를 내리지 말아야지,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햇빛을 받을 때 우리 옆집 사는 사람도 똑같이 햇빛을 받고요, 우리가 비를 맞을 때 우리 옆집 사는 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나중에 심판의 시간이 있고 그런 날이 다가오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술주정뱅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특징이 뭐냐면 남편이 술 먹고 집에 와서 막 술주정 부리잖아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마시다가 집에 친구들 막 데리고 와서 밤 10시고 12시고 막 술상 차려내라 그러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밥 차리라 그러고 그렇게 횡패를 부리는 겁니다. 왜 횡패를 부릴까요? 이 여자가 반응이 없으니까 더 횡패를 부려요. 네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더 횡패를 부리는 거예요. 하루는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술 취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집에 가면 내가 술상 차려달라 그래도 잘 차려주니까 좀 남자로서 의시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죠. 요새는 마누라 그러면 큰일 나지만 요즘에 뭐 여보님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뭐 그래야 되는 세상인데 마누라 그러면서 불러다가 당장 술상 차려오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친구들 앞이니까 더 그냥 큰 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흔한 말로 가오를 잡는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집 부인 같으면, 아내 같으면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그렇죠? 밥주걱이 날라와도 현찬을 파네. 그 아내는 얼마나 그냥 고상하게 그리고 또 겸손하게 술상을 잘 차려다가 정성껏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얼마나 미안해요. 쫓아오기는 왔지만. 그 아내 보고 친구 부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되먹지 못한 명령을 다 들어주면서 참고 사십니까? 아유 형수님, 재수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도 처음 결혼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내 남편은 아직도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남편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위해서 잘해주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자기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때 회개를 하고 감동해서 함께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폭력으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고 들어봤을 때 하나님 저 마귀 새끼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미움과 폭력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시고.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앞에서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이기는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는 겁니다.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세리도. 여러분, 세리가 그 당시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가 그 당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국노인 세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죄를 짓는 백성들의 고요를 빠는 그런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누구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 그래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 그래요. 고슴도치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4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원수가 누굴까? 원수가. 여러분 원수가 있으세요? 저는 원수가 없어서 원수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누군지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줘요. 가끔 드라마 보고 영화 보니까 그래요. 자기 남편을 부르면서 저 왼수가 그래요. 왼수가. 남편을 부를 때 어떤 여자분들이 드라마에서 저 왼수가 그래요. 아, 원수가 자기 남편이 원수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삶 마주대고 사는 사람,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원수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원수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술주정뱅이 남편도 사랑해서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는데, 다 좋은데, 다 잘하는데 그거 한 가지 잘못하는 남편을 미워하며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아내가 원수같이 보이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요. 아들이 되리니. 갓난 아기를 낳는데
보니까 신기해요. 아버지도 똑 닮았고 할아버지도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아기를 보면서, 아직 돌도 안 지난 아기를 보면서 쟤는 나중에 커서 누구 성격이랑 똑같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돌도 안 된 애가 성격이 어떨 줄 알아요. 근데 외모 닮은 거 보고 성격도 닮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면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 돼요. 결혼을 해서 저희 아내가 처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누구 딸이지? 과연 내 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 닮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의심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심해 볼 필요가 없어요. 자녀는 못생겨도 이뻐도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내 딸인데 나를 안 닮고 너무 이쁘게 태어났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아무리 이뻐도 나를 안 닮았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사람이니까 화가 안 날 수 없죠. 저도 화날 때 많아요. 예수님도 화내실 때도 많고 우리가 화가 나죠. 그런데 마귀가 틈타도록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넘도록 분을 내고 화를 내어서 그 사람을 두고두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마음속에 두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증오심, 복수심, 폭력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죄를 짓고 영적으로도 죄 짓지 마시고 언제나 이번 설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우리 매화교회가 아름답게 변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을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